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유사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하는 시금석 8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8가지 시금석 중에서 4번째 시금석인 모든 행함에 있어서 신실함과 순전함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적인 신실한 목회자입니까?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이나 정교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성도들 간의 풍부한 나눔은 어떻습니까? 진지한 성도들의 교제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정통 교리로 무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경건하고 윤리 도덕적인 성품을 갖추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진실되게 붙드는 신실하고 순전한 신앙입니다. 삶에 담기지 않는 복음은 단순히 지식에만 머뭅니다. 교회 안에서만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삶의 전 영역에서 말씀이 실천되지 않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실제 우리 삶에 담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교회와 삶을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스콜라 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지적 동의를 참된 신앙의 완성으로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단순히 듣기 좋은 교양, 정보나 지적인 이론으로만 이해합니다.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적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의 영향력, 통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늘 타협을 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죄와 손잡고 항상 함께 걸어갑니다.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현실에 대해서 신앙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 없음에서 시작됩니다. 철학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이기심과 분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들은 교회와 신앙은 저급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을 내가 하는 직업, 돈을 버는 것, 이것을 더 신성한 일이다. 상위 위치에 둡니다. 경건 생활보다도 돈을 버는 일, 내 이익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일이나 사람들, 직장에 관한 것을 상위 계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앙은 하위 계급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상위 계급에 있는 것에 의해서 시간과 물질과 질서가 지배됩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엘리트주의가 있습니다. 이원론적입니다. 상위 계급에 있는 것과 하위 계급에 있는 것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철학적이고 사색적입니다. 성속을 분리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자 특징입니다. 철학자들입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학원을 다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학원에 있어서 그것을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혼자 문제를 풀어보려고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자신의 영혼과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서 삶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발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 영혼의 상태가 이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혼의 증상들이 나타나구나. 그것을 들을 때 동의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 해결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도 하고 납니다.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더 상위 계급에 있는 만몬입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영혼의 실증과 영혼의 게으름만 가득 나타납니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선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살인, 도둑 이런 죄들은 죄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행위로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죄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들은 그럴싸하게 모방만 할 뿐입니다.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구나 라고 의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혼돈에 빠뜨리게 합니다. 거짓과 왜곡으로 말입니다. 거짓과 왜곡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금방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과 왜곡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한 단어, 한 문맥을 조금만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을 높이지만 거짓은 사람을 높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경건을 산물로 낳지만 거짓은 반드시 죄를 산물로 낳습니다. 거짓에 노출되면 그 심령은 점점 부패해져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하와가 속임에 빠진 것처럼 진리를 자연스럽게 거부하고 오류를 거짓을 진리로 생각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지 거짓 그리스도인지 분별하는 네 가지 시금석, 네 번째 시금석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시금석이 신실함, 순전함입니다. 신실함과 순전함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단어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꾸준한 신뢰, 꾸준한 책임감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순전함이라는 것은 섞임이 없는 깨끗함이라는 개념입니다. 두 신앙은 모두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이지만 강조하는 측면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함, 경외함을 가진 태도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즉각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표명하고 믿음의 자세가 변합니다. 신실함이 사라져버립니다. 태도의 지속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를 맹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를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인이라고 취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무엇을 해도 옳다고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설교나 말을 하면 분노하고 비판하고 불편한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상황에 따라 이것이 계속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목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목사의 약점과 실수를 헌담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이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간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은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지만은 매일 아침 성문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송사를 대신 했습니다. 압살롬의 내면에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다윗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흔들고 무너뜨린 압살롬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면서 도나투스파처럼 다른 지체를 배척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먼저 다가가고 환영하는 곳입니다. 적극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 첫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화를 냅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게 관심도 없어. 왜 내 재산을 축내 저들에게 잘해주는 거지? 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가면 하늘에 있는 천사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배척합니다. 무관심합니다. 빈말이라도 한마디 건네지 않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가 사람 수가 적어가지고 몇 명 되지 않았을 그라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밖에 식탁 테이블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오셨냐 반갑게 맞이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 새로운 사람을 주인공으로 그렇게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든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합니다. 그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저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서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합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참된 공동체인지 아닌지는 그러한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예배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마트, 백화점과 같이 생각해서 자기 편의 취향을 맞춰주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저 관람하는 그런 연극 장소처럼 취급해서 책임의식 없습니다.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친목 도모의 클럽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부조리를 보고서 실망했다는 이유로 교회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자기만 홀로 옳다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내면과 외면의 태도가 항상 한결같아야 되는데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아야 되는데 이들은 겉과 속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항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책망하면은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자세가 다르게 발끈하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여도 무익한 종이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이들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좋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들은 자기 무시했다고 자기 이름을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런 교회를 떠나고 자기 일을 알아주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감정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소원과 책임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그들은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신실하지 않은 자는 속은 검지만 겉은 아름답게 덧칠할 것입니다. 이방 신전의 외형은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뱀, 전갈, 개구리, 황소의 장식품으로 가득합니다. 이들은 이사벨처럼 금식하지만 가인처럼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이들은 에서의 눈물로 애통하지만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자신의 주님에게 친근감을 표시할 것입니다. 이들은 마술사 시몬처럼 복음 전도가 되기도 하고 헌신하지만 돈으로 성령을 사서 자기 이름을 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들은 애굽의 바로처럼 모든 것이 내 죄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후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그렇게 외쳤고 고백했지만 금송아지 숭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이 치유함을 받았지만 그는 폭풍의 신, 비의 신인 림몬 신당에 가서 절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그리스도를 예언했지만 불의의 싹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굵은 배로 금식을 했던 사람이지만 바알 숭배는 멈추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후는 바알 선지자를 죽였고 아합의 집을 무너뜨렸지만 자기가 왕국의 주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은 70년간 애통하며 살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죄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의 자유와 해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나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정을 가지고 들었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아꼈던 사람이지만 자기 동생의 아내 있는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던 사람입니다. 벨리스 총독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주 사도 바울을 불러내 이야기했지만 돈을 더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외면과 내면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야곱이고 속으로는 에서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다윗이지만 속으로는 사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이지만 속으로는 마귀여 사탄입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속으로는 이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며 자신의 믿음의 신실함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목회자가 되는 소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체험도 있고 놀라운 꿈도 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주관적인 자기 감정, 자기 생각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해서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은 전혀 없는데 자기 말만 의지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는 받았지만 성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신자라고 말하지만 신자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거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방식을 사요론적 방식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요론. 사요론은 본질상
자동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동적인 방식. 참여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된 것으로 여기는 신앙 양태가 사여론적 방식입니다. 또는 인효론적 방식인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효론적 방식의 신앙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참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시험 받을 때 자기 가진 믿음의 신실함이 전혀 없음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험이 있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의 요구는 거부하고 세상의 요구에만 응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습니다. 정신적인 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자기 배를 위한 궁극적 목적에 필요한 종속적 목적으로만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이 드러날까봐 정교하게 자신의 양심을 파고드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바른 자세로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통치가 없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죄에 져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까지도 모두 먹혀버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숨겨진 정욕을 혐익해 굴리면서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법한 악을 용인하면서 양심의 제재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가룟유다처럼 주님과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관리하고 있지만 돈을 받고 주님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위선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자선을 베풀고 11절을 드린 사람이지만 거듭남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기도해도 손에 죄가 가득하게 듣지 않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전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새겨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오랫동안 끊임없이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었던 자신의 강팍함과 완고함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까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 첫 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그리움, 간절한 타는 듯한 목마름,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 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물질도 좋고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안에 있는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울리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알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합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에서 제사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는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죄가 제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그 상징성으로서 비둘기가 그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상징이 비둘기였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과 어울리는 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미움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미움이며 이들의 사랑은 모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사랑하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육체적 자기만족을 갖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만심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을 낮추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를 갖추게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육체의 불신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조를 바탕으로 진리에 대한 진지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온 삶으로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신실함으로 내면과 외면이 그 사람의 신앙이 삶과 분되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내면과 외면이 일치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고려하는 시금석입니다. 이것 말고 순전함이 있습니다. 순전한 신앙. 순전한 신앙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흠이 없고 순백한 순결함, 청결함, 마음의 동기에 있어서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심정의 깨끗함. 순전한 신앙은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보상 대신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기지 않습니다. 위선자에게는 하나님이 수단일 것입니다. 만몬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이고 돈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신자는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보다 사랑하는 그분의 가치가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위선, 가식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이것만이 모은 관심사입니다. 그분은 사랑하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분이 명령하셨고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불신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돌트레이트 법규 1장 12항에서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택자는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분만 보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우는 것처럼 엄마만 보는 것처럼 그분만 보입니다. 그분보다 우선한 거 없습니다. 그분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있고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이 마땅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라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진리를 숨기십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어떤 죄는 미워하고 어떤 죄는 좋아합니다. 신실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선자는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보다 더 달콤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쓴맛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면서도 열렬하고 뜨거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이 행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마치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말쟁이들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을 철저하게 시험하고 색출해냈던 교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고 인내하며 봉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가 제도적 신앙생활로 변질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짓과 유사 그리스도인을 밝혀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마음은 날카로워졌고 메말라졌습니다. 교리는 올바르게 수호했지만은 서로를 향한 너그러움과 사랑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취했지만 하나님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이 아니라 이웃사랑이 함께 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경계했고 바른 교리를 수호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앙을 의심했고 감시하면서 교회 내의 따뜻한 교제와 사랑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부터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로서의 생명력, 사명을 박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세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였습니다. Remember, 기억하라 이런 지침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순수했던 사랑의 상태를 기억해서 이것을 간직하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여 지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주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억한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리문답서에서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날이 주일이니까 머리에 떠올려라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준비하라 라는 개념으로 기억하라는 단어가 설명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록에서 21장 7항에서도 대그리문답 117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억하라는 단어가 계명 제일 앞에 붙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억하라 라는 말은 주일이 오기 전에 미리 세상 일을 정돈하고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주일 당일에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일이 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행하는 것.
이것이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은 다른 날과 뚜렷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정을 준비하고 절제하면서 이날은 자기 이익이나 쾌락을 위한 시간으로 철저히 이것으로부터 분리해서 행위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서와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기억하라는 말을 구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육체의 쾌락이 기억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공적이고 사적인 모든 시간으로 보내는 것. 이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입니다. 모든 시간을 공적이든 사적이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보내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것. 이게 주일을 지킨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그 모든 시간을 기쁨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아니면 주일을 지켰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억하라. 리멤버. 영어로는 리멤버입니다. 주님은 기억하라. 라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에서도 우리말 성경은 생각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리멤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습관적인 말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의 시작은 구속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멀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라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래 너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자신 행위를 고치는 출발점을 삼습니다. 거기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에 간직하다, 염두하다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 이 단어는 한두 번 생각하는 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보존하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하나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해서 떨어졌다는 것은 추락하다는 뜻인데 타락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떨어졌다, 타락했다라는 개념입니다. 본래 있는 자리에서 떨어졌다, 본래 가지고 있는 곳에서 떨어졌다. 이것은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다라는 개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린 교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불순종, 정죄, 비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죄들의 용서가 사라진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처방전이 있는데 회개하라 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차가운 마음, 정죄하는 눈을 뉘우치고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추락 지점을 계속해서 반추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이 단어는 앞에 생각하라는 현재 명령형이었다면 이것은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부정, 과거, 명령형. 생각하다가 지속적인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다는 과거 명령형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함으로써 죄는 더 이상 지어서 안 된다. 과거로 돌려라.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끝났다. 과거의 일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단순한 회개, 후회가 아니다. 과거의
이 행위를 모두 다 끝냈다, 포기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버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죄를 혐오하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지침은 우리말 성경에는 가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리커버, 행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형식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에 가졌던 사랑의 행위를 다시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지금보다 교리가 부족했는지 모릅니다. 분별력이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부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냉철함이, 비판력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없었던 냉랭한 마음, 정죄, 비판의 마음들만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지체 사랑이 지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일시적인 믿음에서는 변질됩니다. 사라집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했는데 이 가지라는 말은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언가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회개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난처한 걱정거리로 인해서 처음 사랑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적 지식 때문에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끼리만 일하는 도나투스파처럼 거룩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는 것이 빠져버리고 영적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견디는 인내도 있었습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이단들을 정죄하고 수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여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교리를 사수하려는 열심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마음, 사랑은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마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새롭게 신선하고 생명이 있는 이 마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고 바른 지식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랜 이단과의 투쟁으로 인해서 그 모든 순결한 사랑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교리도 있고 비판도 있고 분별력도 있지만 감싸주는 사랑과 포용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과 순전함, 이 모든 것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다친 심정을 이해하는 분이고 강팍한 심정을 부드럽게 하시고 할례받지 못한 심정에 할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죽어있고 대적하는 불순종을 회개와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었던 우리를 완고한 의지를 가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심정을 선하고 순종적으로 부드럽게 만드셔서 의지를 촉진시키고 강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성령의 사역을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만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신앙을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샌더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샌더맨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샌더맨주의입니다. 아닙니다.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모해야 합니다. 회심이 근본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 할지라도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책임과 응답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조목조목 정교하게 살펴야 합니다. 내 의도, 동기를 살피고 과정을 살피고 결과도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받는 내 자신의 태도도 자세도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요. 내 마음의 상태도 살펴봐야 합니다. 신실함은 지속적인 의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순전함은 마음의 깊은 동기에 순결함에 오염되지 않은 측면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신앙의 이상적인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단순하고 순결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는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룩은 점점 그 전체를 부풀어 올라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신랄하게 책망하셨고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서 수만 명이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수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람이라는 과정법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제자들 몇 명에게만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모두가 그렇게 수만 명이 함께 있는데도 말씀하실 때는 어느 때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고 함께 모여있는데 어느 때는 그 무리 모두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는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다시 모든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에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다 보니까 4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무리 앞에서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고 모든 무리에게 함께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54절에서는 다시 모든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메시지의 성격과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 모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무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제는 탐욕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불안,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약점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무리들의 약점은 탐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탐심을 경고하시면서 돈으로 내일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제는 겉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실상은 동일한 주제입니다. 돈을 섬기지 말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전체 아주 사소한 것이 전체로 부풀어 올라서 그 모든 전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탐심,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와 말도 보시지만 근원적인 우리의 자세, 반응,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식은, 위선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 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죄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는 드러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과 위선은 더 심각한 죄입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얻고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것이 신앙 전체를 잡아먹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것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생계 격정 때문에도 아니고 탐심 문제 때문에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왜 이들은 탐심이 있습니까? 왜 이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의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고민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학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학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지만 교회사를 보면 항상 교회 개혁이 있었습니다. 교황도 개혁을 했고 수도원도 개혁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개혁은 윤리 도덕적인 개혁들이었습니다. 종교 개혁 시기가 되기 전까지 모든 개혁은 부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기의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서 신학적인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탐심, 염려 같은 나쁜 행실만 바로잡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개혁은 신학적 원인을 다뤄야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탄식하는 교회의 모습은 도덕적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탐심, 정죄, 미움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 냉담함도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진실되게 붙드는 삶과 교리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른 신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갑니다. 하나만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리된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이 말은 정통교리를 따라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것은 신학의 부재로부터 비롯된 지성과 감정의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뜻에 대해서 눈을 멀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가지고 차가운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성경에서 파악한 문제적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정죄했습니다. 무정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 역시 정통신앙을 찾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복음을 향한 진실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약자, 소외된 자를 없이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멸시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의해서 칼빈은 3권 2장씩 하면서 지금 인간의 마음 곳곳에는 허영심과 오리가 숨겨져 있으며 온갖 기만, 위선이 그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에게도 속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실함과 순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슨 윤리도덕적인 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운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그릇된 신관, 그릇된 구원관, 그릇된 교회관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성경이 옳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연구하고 교리도 사랑합니다. 교회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생도 원합니다. 구원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외적인 가면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의 의무를 행한다고 하면서도 신실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서 실패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 처음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행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듣고 많이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생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붙드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경건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자비하심,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리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지침, 생각하라, 회개하라, 행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